그래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짐승이 다스리고만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악한 세상 권세가 거세게 일어나고 성도는 짓밟히는 것 같아 보이고 거짓이 진리를 가장하여서 높아지는 것만 같지만 그 모든 것 위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최후 승리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부터 시작된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에게 임한 환상의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10장, 11장, 12장이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긴 환상인 것이죠. 다니엘서 7장 이후로 등장하는 환상과 예언은 미래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죠. 인류의 주인이신, 우리의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들이었습니다. 10장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예언도 전체적인 메시지는 이와 유사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될 10장, 11장, 그 12장의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11장의 내용이 그러한데요. 11장 1절부터 35절까지는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스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에 제국이 분열된 뒤 등장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또 셀레우코스 왕조의 갈등들,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였던 안티코스 4세까지 이 근동의 역사를 정말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지금 11장 2절에는 바사에서 부요한 왕이 나타나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왕을 그 영화 300에 등장하는 것으로도 우리에게 익숙한 페르시아의 왕인 크세르크세스 1세로 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명칭으로는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공격했지만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고 말았죠. 그 후 페르시아와 그리스는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을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이제 헬라 왕국에서도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납니다. 그는 큰 권세로 다스리며 마음대로 행했지만 4절의 말씀처럼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였지만 갑작스럽게 나라가 갈라지고 그 나라가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권세가 돌아가는 것,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실까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24의 나이로 이제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알렉산더는 10년 사이에 메데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국경에 이를 정도로 큰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고 말았죠. 그리고 그의 나라는 그 자식이 아니라 그의 휘하에 있던 장군들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앞서 말씀드렸던 프톨레마이오스 왕과 또 이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였던 셀레우코스 왕이었습니다. 20절까지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의 갈등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고 21절로 35절까지는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유대 관습 같은 것은 금지당했고 성전에서 매일 드리던 제사도 금지당했습니다. 지성소를 더럽혔고 성전에서 제우스를 숭배하게도 하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아주 끔찍한 왕이었죠. 그런데 36절부터는 그 안티오코스보다 더 끔찍한 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11장 21절로 35절과 또 36절로 45절의 말씀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36절의 말씀도 그냥 앞서서 이야기하는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말씀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40절로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안티오코스 4세의 그 결말과는 좀 다릅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이 36절로 45절의 예언의 말씀을 따로 구분하여서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마지막 때에 임할 이 악한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알지 못하던 신들, 우상을 섬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하고 많은 권세도 누리게 될 것이죠. 하지만 그자의 마지막은 11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12장은 이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6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이 가리키는 때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은 12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정말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정말 두렵고 끔찍한 일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끔찍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저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었듯이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다만 누군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기에 영원한 수치와 모욕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특별히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평행법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 즉 빛난다는 표현이 다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는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빛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다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이 전하신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로 하여 꽁꽁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에는 양식이나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다녀도 얻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처럼 오늘날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사상적 경향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세상이죠. 따라서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임을 믿으며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그리스도인들
기본적인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틀이, 그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참된 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세상에 유일한 진리는 존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4절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또 보존하여야겠습니다. 세상의 물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전해지는 모습을 저희는 보곤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전하고, 세상의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 말씀은 전하지 않고 혹은 더하거나 뺏어 전하고, 말씀을 듣는 자는 그러한 설교자를 좋아하거나 그런 말씀을 쫓아다니는 모습들을 저희는 보곤 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온전히 전하고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 위에 서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는 일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말씀들, 특별히 이렇게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의 나태해진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이 순간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때를 소망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우리를 부르신 사명에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현재 고난을 헛되지 않도록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 그 때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밝은 대로 돌아오기로 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소망하고 또 우리 자신, 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때까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또 온전히 보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그 일을 사모하고 정말 그 일에 힘써 일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 그 일은 특별히 정해진 일부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 믿고 그 사명을 지키는, 감당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나아가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지만 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본분을 지키게 하시고 정말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